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와 사역에서 가장 절대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누었는데 조금 더 머물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그 사역을 조금 세분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의지할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찾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신앙의 단계까지 발전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만드는 그 사역을 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의 진실, 우리 인간의 간절함,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날 수 있으며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인 존재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자연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그 종교의 본성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자연적인 본성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종교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에 대한 갈망, 그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 안에 본성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모든 인간 속에 신에 대한 본성, 그 갈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 어떤 종교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든지 그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신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고 그 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능력이 없는 인간이 어떤 종교 형태를 만들어내든지 그것은 우상이요 헛된 신을 만드는 작업밖에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잘못된 신인식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의 간절함,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오직 거듭남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새로운 태어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생함을 통해서만,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에 의해서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거듭나야만 된다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새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인간에게서 그 어떤 원인도, 인간에게서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끄는 그 필수적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라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밝혀주심이 아니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말씀이 열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어로 아니면 헬라어로 아니면 로마어로 아니면 영어를 더 많이 알아야만, 성경을 더 많이 안다면 유대인들은 성경의 박사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밝혀주셔야만, 그래서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만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어떤 사역이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 예배당까지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의지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한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격적인 결함이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모습이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결점이든 아니면 죄성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능성도 소망도 믿음도 그것은 그 사람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인 거고 교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 번째로 꼭 방문할 것이다. 그 방문할 때는 내가 두어 사람을 함께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눈에는 내가 사도 같지 않고 아니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서 그 권위를 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보기에는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이 보이고 신뢰할 수 없는 어떤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확신하건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사도의 권위를 부여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겐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신 것이 나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할 수 없고 권위를 줄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결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심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며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갈 때 그때까지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신에게 사도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며 자기의 가르침을 거부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며 주님의 교회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교회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관계를 맺고 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계시며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느끼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대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거듭남입니다.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그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태어날 수 있는 생명, 주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가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들은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이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생명의 떡은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며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다양한 해석과 인간적인 다양한 요구를 할 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도 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그가 그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듭남,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중생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가 성화, 세 번째가 칭의입니다. 인간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그 회개의 동시적인 역사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내 뼛속까지 느껴지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살기로 했던 그 인생이 어떤 노력과 어떤 진심과 어떤 삶의 형태를 갖는다 하더라도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 죽음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내 뼛속까지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설명 불가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내 뼛속까지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통회로 나타나는 그 내 뼛속까지 실제적으로 그 파고 들어오는 내 인생의 그 종말과 내 인생의 상태를 내가 느끼는 순간인 것이죠. 그거와 함께 동시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물리칠 수 없는, 나를 짓누르고 나를 몰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회개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간은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몸은 아무리 뒹굴어도 내 모든 인간,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모든 수치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통회의 순간, 주변의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의식될 수 없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난 나의 존재에 대한 그 절망과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회개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살리는 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 앞에서 옴딱살싹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철저한 절망, 그 속에서 완전한 파산 가운데서 나의 인생의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나의 진정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이론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을
예수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와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든 고행의 순간이 아니라 행복한 만남이요, 즐거운 함께함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삶의 어떠한 정황에 처하든 조건에 처하든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이제 나의 운명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운명이 아니라 영원히 침해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운명을 발견한 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진정한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 성화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완벽한 인간이라는 증서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되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다고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중생할 때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세력의 종로로 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소유권이 이정된 상태입니다. 내가 완전한 성품을 갖거나 완전한 하나님 앞에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나의 신분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소유권이 이정됐다는 사실이죠. 이 칭의를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내 삶의 조건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존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존재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존재, 그것이 내 스스로 안에서부터 그것이 솟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를 무엇라 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위축되지 않으며 침해당하지 않으며 손상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값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완전히 인쳐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사탄이 나에게 무엇라고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중생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빈곤에 처하기도 하고 부요함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내가 평탄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다양한 삶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 삶의 상황 속에 갇히지 않는 존재라는 걸 내가 알았다는 그 고백,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그 많은 사역들을 할 때 지도자는 그 사역의 근본적인 원리와 우리가 그 사역을 펼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는 그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것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느냐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나는 일이며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 자라가는 과정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의 이 원리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재촉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쫓아가듯이 밀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과 어떤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삶의 속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듣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항복하는 그 시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 속에 가장 굵은 우리의 신앙의 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신앙의 원리에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길벗교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능력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갈망하는 길벗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로 갈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이 길이 내가 이 땅에서 걸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